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저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데 이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또 잠깐 주무시는 것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 제목은 하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진실로 행복한가? 행복합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마다 실패했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시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는 걸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요. 제가 이제 28일 날 의사고 또 이제 변호사로 이렇게 활동하는 두 사람의 결혼을 주례하려고 하는데 제목을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제목을 정하고 주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가 우리 주인 될 때, 예수가 나와 함께 할 때 예수 믿는 개인이 복을 받고 행복하고 예수 믿는 가정이 행복하고 예수 믿는 나라가 행복해요.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이 땅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 성경이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예수 믿던 나라,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공생의 동안에 죄인 중에 죄수 취급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죄인들을 달려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인생의 참된 행복이 뭔가를 알게 됐던 걸 봅니다. 이 복음이 유럽에 들어갈 때 유럽이 세계를 지배한 나라로 나라가 잘 됐고 가정들이 개인이 행복했어요. 이 복음이 다시 영국에 들어갈 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고 바이킹족이었죠. 그랬던 것이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나라로 성장했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갔던 그 미국이 세계 가장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두 배가 갔는데 한 배는 남미로 갔고 한 배는 북미로 갔어요. 이 남미는 브라질 이쪽이죠. 아르헨티나 이쪽인데 이쪽에 갔는데 거기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은 황금, 돈을 찾아가는데 돈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렸다. 그러나 북미로 간 배, 미국으로 간 청교들이 간 배지요. 신앙에 잘 찾아서 신앙에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은 이 북미는 지금 옛날 로마처럼 세계 가장 강대국이 되었고 거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게도 들어오므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줬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의심스러우면 세계 지도 펴놓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국가들, 우리가 보면 좀 나은 나라들 체크해 보면 전부 다 예수 믿는 나라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형편없는 나라였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 나라에 복을 줬고 경제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또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왜 이만큼 하나님 축복해 줬는가? 축복한 이유가 있어요. 5천년 역사 자랑해도 우리나라만큼 외침 많이 받은 적이 없잖아요. 5년에 한 번꼴로 외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살면서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창시 개명하고 있는 거 다 여러분들이 다 가져갔어요. 무기 될 만한 거, 돈 될 만한 거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3년 후에 해방이 되어도 또 6.25로 말미암아 정말 세계에서 동족 간에 그렇게 피 흘림이 없는 이런 아픔을 겪은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140년 전에 들어왔는데 6.25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고 의지할 거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축복했는데 성경에 보면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아세아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아세아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려고 하는데 주의 성령이 막으시고 그 바울에게 이제 유럽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유럽이 거대한 나라, 축복된 나라가 되었고 이 복음이 다시 어때요?
우리 한국까지 왔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복음에 성공한 나라가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 믿게 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세계를 잘했죠. 한 게 뭐냐?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 이 세 개에 정말 올인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선교사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학교들을 세웠어. 기독교 학교들이 많죠, 유명한 학교들이. 그 다음에 한 게 뭐야? 병원을 짓기 시작했어. 치유의 역사.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썼더니 하나님이 아세아에서 복음이 각 나라마다 다, 일본은 우리보다 여러분들이 자그만치 100년 전에 들어갔는데도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지 못했고, 중국은 공산주의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기독교가 무너지게 되었고, 유일하게 남과 북이 있는데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지금 똑같이 해방을 맞이했는데도 6.25를 끝난 다음에도 이북은 지금도 배고픔 속에 있죠. 이북에서 믿던 자들이 내려와서 한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그 세 가지 주님이 했던 사역 중에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리고 복음 전에 힘을 썼더니 이 한국 교회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계 속에 선진국이니 세계 속에 많이 발전된 국가니 잘 사는 국가니 원조 봤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됐지 않냐. 이 얘기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하 자원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만큼 복을 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때요?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에 살아가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국가적으로 또 우리 민족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로움을 초청하는 우리는 이유는 나라가 잘 되는 길, 우리 후대가 잘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고 함께 모든 자들이 같이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 저 강원도 석시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님 좀 힘들면 전 보러 가고, 좀 더 힘들면 어촌이니까 굿하고, 난 그렇게 살아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님이 또 무장한 게 이렇게 그 이름을 팔아야 된다고 어머니라고 하래서 전 또 순진해가지고 어머니 했어. 지금 내 예수 믿고 나니까 가장 온 동네 그냥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사람들 망가뜨리는 원흉이 신구사라는 사람이겠죠. 지금은 아마 세상을 떠나서 저 지옥가 있을지 모르겠죠. 그리고 나서 저도 마찬가지로 강남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돈 많이 버는 거기서 현대아파트가 많이 처음 시작할 때 그 바닥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사업에 실패하게 만들고 강경화로 사형 선고 받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우리 사모님이 먼저 예수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저보고 자꾸 교회 가자고 하는데 나는 당신이 잘 믿으라고. 근데 해준 게 없고 억지로 끌려서 가는 게 오늘의 제가 목회자까지 되었어요. 목사가 된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이다. 개인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가정에 복을 주고 또 나라가 잘 되게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나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목회기를 오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정말 헛된 인생 살았어요. 돈 따라가고 세상에 놀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물론 다 좋아하는 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한 내 인생, 내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후대나 앞날이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은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권소절 권투하다가 허공을 치면 힘도 빠지고 나중에는 어때요? 완반지로 KO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루 살아가도 한 달 살아가도 진정한 인생을 바로 사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도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분도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연단이 있고 하는 뜻이 있지만 정말 허공을 치는 것처럼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례 이번에 28년 쓰면서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당신이 의사가 되고 또 변호사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나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될 때 요즘은 가정이 깨지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런 가정 속에 태어난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어라. 개인 신랑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신부에게 주인이 돼야 되고 두 사람의 주인이 될 때 사랑이 식어지고 모든 문제가 와도 그것을 이겨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만물을 만들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인간이 얼굴이 여러분들이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한 형상이라고 하는 건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 백인종입니까? 흑인종입니까? 우리 황색종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닮아서 그게 아니에요. 지정의 우리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에게 사람 같지 않고 짐승이라 하는 건 어때요? 생각의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를 바로 쓰지 못하면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감정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성경을 믿고 그 다음에 가장 두 번째 성경은 뭐냐? 우리 양심이 양심. 인간에게 이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이 양심을 주님 울리죠.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양심을 울렸는데도 이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실패라는 걸 통해서 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고 다윗처럼 주님 앞서에 어떤 주님이 은혜 주고 복을 주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 의로운 것은 어때요? 짐승과 다른 거 할 거 안 할 거 구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행복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장래 문제, 정신 문제 등 갖가지 고난을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어요. 행복이 없으니까 술을 먹어보기도 합니다. 도박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타락된 생활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점점 불행의 구덩텅이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사실 왜 고통이 오는가, 문제가 오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불행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철학자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지요. 우리 인간 마음에 허공이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이 마음속에 주님 모시지 못하고 이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채우면 마치 목이 마를 때 바닷물 먹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만이 인생은 진정한 행복과 삶의 보람이 있고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한 답을 줍니다. 나무는 그 뿌리가 흙에 박혀야 되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 만날 때 그때 인간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나무가 여러분 흙에서 뿌리가 뽑혀지면 이렇게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서 푸른 나무가 뿌리채 뽑혀지면 말라 죽잖아요. 고기가 물을 떠나면 결국 그 고기는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고 끝내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 먹는 아이가 언제 행복합니까? 어머니 품속에 앉아서 어머니 젖을 빨 때 아이들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품속을 떠난 아이들은 닥친 대로 빨아대지요. 손가락도 빨고 종이도 빨고 닥친 대로 손에 잡힌 대로 빨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행복이 찾기 위해서 나무에 절하고 여러분요 또 돌에 절하고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부적 붙이고 사주팔자 토정 빌고 가도 이것이 인생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때로는 보면 무당이나 이거 다 성경 죽이라고 한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속여서 자기 배불리게 하고 귀신의 노름에 사람들이 속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은 불완전한 피조물에게서 무언가 의지하며 살도록 돼 있어요. 마치 여러분 이 박농쿨이나 또 이런 그 줄기 그런 우리가 식물들을 보면
뭔가 의지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담을 타던 아니면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줄줄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의지하게 돼 있는데,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 부부, 자식, 형제, 친구, 권력, 재물을 의지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게 없어요. 오늘 연약하고 무능한 자신과 사람을 의지할 때 의지한 것만큼 나중에 더 공허하고 더 낙심되고 더 실패할 때가 많고 상처받을 때도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들 예배했던 것처럼 주님이 내게 능력만 주시면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얻지 못하고 믿어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소비한 세월 또 인생의 아까움 다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날마다 오늘 또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은 별명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은 어때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간은 죽음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치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또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끝내는 인간은 어때요? 마지막에 죽게 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 가든 여러분 천국 가든 둘 중에 하나 가고, 그리고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한 자는 자녀에까지 불행을 계속 이어져 가는 경우가 많아.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독생을 주셨는데 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게 한다. 따라서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소원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더 사나? 영원히 사는 것은 사람들은 다 몰라. 인간이 가장 문제 중에 문제는 어때요? 죽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한 번 죽은 사람 정 아니신데 언젠가 죽음이 오는데 이 죽음의 길에서 면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잖아요. 제가 아침에 운동을 이제 헬스클럽도 가고 또 뚝방 같은 데 가보면 요즘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했는데 바깥에 이렇게 늘 매일 10,000보 이상씩 걷는데 바깥에 나왔는데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벗겨지기네 대머리 되기네 주의하라고 그리고 웃고 말았는데, 요즘은 열심히 운동에 애쓰면 단 1년이라도 단 며칠이라도 여러분 백제 시대가 와도 인생은 죽는 곳은 정해진 거예요. 우리 여기 모든 사람 정말 믿는 우리나 또 처음 오늘 오신 분이나 인간은 한 번 태어났다 죽는다는 거 누구든지 여러분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오직 꿈은 영생을 사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인간이 범죄해서 주님을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이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계속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은 이 쉬운 거 어렵게 시험치고 어렵게 뭔가 노력해서 된다고 하면 다들 잘 믿겠는데 그냥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죽습니다. 우리 죽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죽은 자와 산 자는 어때요? 발로 차든가 흔들어 보면 알아. 죽은 자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 장에 죽은 자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못 일어나. 그러나 산 자는 어때요? 흔들면 깨어나지요. 우리 언제 예수 믿는 자가 온전히 다시 사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아멘?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심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반드시 어때요? 믿어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초청한 사람들, 우리 초청한 성도들
가장 여러분들이 주 앞에 장차 이제 죽어서 쓸 것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잘한 게 있다면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그날 심판날이니까. 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가장 잔인한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선물이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 가족들 울면서라도, 왜? 가야 할 길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 가지라고 그들을 붙들고 일고, 귀찮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때로는 끌고 강권해서라도 주 앞에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게 만들고 믿는 자에게 축복을 아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몇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때렸도 못도 이 복음을 증거하면 정말 주님이 마음속에 있고 다른 사람을 주님 마음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없었고 그래 하든 말든 간에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러면 글쎄 주님은 여러분과 관계 있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심판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아멘.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하도록 삶의 생명으로 옮긴 자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너무 쉽죠. 믿기만 하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할 가장 여러분 우리의 그 일은 바로 예수 믿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아까 얘기했지만 나라들이 잘 살아서 OECD 국가들이 먼저 처음에 예수 안 믿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선진국이 되었고 잘 되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OECD 국가들이 된 거예요. 그 속에 우리나라도 원조받던 나라가 거기에 지금 포함됐지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주신 은혜요, 복이요. 하나님은 어제로 동일하셔요. 지금도 예수 믿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게 복을 줘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그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적인 삶, 천국을 여러분 미리 살다가, 천국은 아픈 고통도 없는 곳이요, 미리 살다가 나중에 우리 생명이 다하면 진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요, 이미 모든 문제가 끝난 자요. 내가 죽으면 바로 나는 어때요? 숨 거두는 순간에 바로 천국으로 직행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부모 중에 또 여러분들이 먼저 죽어가지고 거기에 대상 통곡해도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그 영혼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우리 제사를 우리 한국은 많이 드리고 하는데 요즘 제사도 신식이더라고요. 연휴가 되면 제사도 나 그 설악산 가가지고 본네트 본네트 위에다가 북어 새끼 놓고 거기서 절하는 그 제사하는 거 봤어요. 부모가 여러분요 거기까지 따라와서 그거 먹자고 그거 오시겠어요? 아, 부모가 먹다면 여러분 상다리 부러지기 체리지요. 저도 우리 집에도 옛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아버님이 정말 이북에서 오셨는데 무슨 제사인지도 우리 아버님도 몰라. 거의 매달마다 제사인데, 옛날에 저 자랄 때 제사 날은 여러분요 밤 12시 다 되지내도 눈을 거풀을 까더라도 안 자. 왜냐하면 먹을 게 없는데 그때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제가 먹었지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먹었지 우리 조상이 와서 먹는 거 못 봤어. 여러분 봤어요? 그건 우리 인간이
유교 사상으로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 사상으로 내가 부모에게 잘 섬긴다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지 부모가 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으면 천국은 장차 가지만 청적인 삶을 살도록 복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보면 어때요? 굶주리고 헐벗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이 땅에 천국을 살다가 우리가 장차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 천국 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어때요? 우리 먼저 육도 다시 깨어나는 거. 아까 잠단 얘기했죠. 깨우면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부활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여러분 복 중에 복이요.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요. 아멘. 오늘 여러분랑 인사합시다.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짐이야, 짐. 여러분, 우리가 등산해 보면 알지만 배낭 메고 맛있는 거 싸가지고 이제 아침에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등산할 때 너무 힘들으면, 그 경험해 본 분인지 모르겠어, 벗어놓고 싶잖아요. 혼자 몸으로 올라간데도 힘든데 이 배낭까지 있으니까 벗어 던지고 그냥 맨몸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힘들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정상에 가면 어때요? 그거 펼쳐놓고 먹으면 행복하지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저마다 힘든 짐을 지고 가요. 어떤 분들은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이런 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인생 자체는 각 사람마다 힘든 짐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짐입니다. 가난도 짐이고, 부요함도 짐이고, 질병도 짐이고, 건강도 짐이고, 책임도 짐이고, 권세도 여러분 짐입니다. 헤어짐도 짐이고, 다시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만남도 짐이고, 미움도 짐이고, 사랑도 짐이요.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닥치는 일 중에서 짐이 아닌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짐이요. 이럴 바에 차라리 기꺼이 어때요? 짐을 지는 게 낫다 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 짐을 풀 때 짐의 무게만큼 우리는 보람을 느끼잖아요. 옛날에 제가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 옛날에는 산에 가서 막 그냥 나무를 막 잘라다 뗄감할 때,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막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 지게찜 지고 오는 거예요. 어머니요, 우리 아버님이 마중을 오셔 바다에 나가셨다가, 근데 이 짐을 벗어놓으면 얼마나 여러분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 짐의 무게만큼 여러분 오히려 그 짐이 벗어지는 날 보람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면 어느 사람들은 강을 건널 때 큰 돌을 안고 건넌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왜냐? 강한 여러분 강을 건널 때 급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큰 돌을 여러분 들고 건넌다고 해요. 무거운 짐은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돌을 안고 강을 건넌다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짐차 보면 뒤에 짐을 안 실으면 앞에 엔진이 있어가지고 헛바퀴 돌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뒤에다 짐을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차가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나쁜 것만 아니에요. 손에 쉽게 들고 가는 거 짐이 아니잖아요. 주머니 꼿꼿이에 놓는 거, 주머니 놓는 거, 이것도 짐이 아니에요. 짐은 한번 접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자연히 우리 걸음이 조심스럽죠. 지게 지고 여러분 짐을 지어봐요. 우리 무거운 짐을 들고 어때요? 자연히 계단 올라가도 가든 조심스러워지고, 그리고 저절로 고개가 숙어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그리고 자꾸 아래를 향하게 되지. 오히려 짐이 우리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 조심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 주는 이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고마운 일이지요. 오늘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 괜찮아? 아프지 않아? 별일 없어?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지요. 나도 누군가의 고맙고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초청한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염려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나누자고 함께 초청했을 줄 알아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행복은 저절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내게 있는 행복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늘 있는 것을, 가진 것을 보지 않고 나이가 없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불행하고,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있는 거 감사하면 당신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구두 없는 발을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발이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건강함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음을 감사하고, 누군가를 내가 만남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귀한 시간 갖는 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의 포로가 되지 말고 세월의 주인공이 되라. 오늘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나훈아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고장난 시계는 멈추기도 하는데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잖아요. 이 세월의 포로가 되지 말고 세월 속에 주인공 되시고, 세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3개월뿐이 못 산다고 하니까 그랬다고 하잖아요. 3개월 때 못 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3개월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긍정의 힘을 주님을 통해서 받고 긍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작.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건강의 짐, 내 인생의 짐, 물질의 짐, 여러 가지 짐들 있잖아요. 이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또 맡기고 갈 적에 또 내 거라고 들모지고 하지 말고, 아멘, 맡기고 가세요. 또 한번 우리 읽을까요?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요, 내일은 내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주님이 내게 허락해야 내일이 있는 것이지, 오늘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짐을 지고 그냥 비틀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무거운 짐을 예배하러 나와서, 주여, 내게 지금 물질로, 질병으로, 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문제 있으면 맡아주세요. 내 짐 맡기라고 하니까, 수고의 짐을 맡기라고 하니까, 이 짐을 날마다 맡아주시니까, 여러분 맡아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셔.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분에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 맡기면 주님이 맡아주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이 져주시고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짐을 능히 감당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생의 죽음의 짐까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졌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있다는 거예요. 다 한 번 죽는 거 믿지요? 안 믿고 영원히 산 사람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좋았던 아브라함, 이삭,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보면 하나같이 다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 한 번 죽은 거죠. 우리도 죽음이 와요. 이 죽음이 언제 어디서 날 기다리고 어떤 방법으로 올지 몰라요. 다만 여러분, 이게 정해졌는데 그 후에 정이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오늘 심판받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아들이 대신, 내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자신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 눌림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영생을 주셔서 믿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들이 어때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하나같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들은 다 평안하게 열심히 살아갔더니 경제적인 대국이 되었고 OECD 국가에 여러분 뛰어난 나라가 되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한번 또 우리 요한복음 3장 35, 36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든 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다 맡아주셨어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됐나?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시고 그분이 심판주,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영원히 심판에 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아니라고 손살에 쳐도 결국은 어때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여러분들이 다 굴려보면 알지만 제일 아까운 돈이 사고 나지 않고 보험 드는 거. 1년 지나면 보험이 날아가잖아요. 어떤 때는 차가 이렇게 문자가 와가지고 보험이 얼마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고 한 번도 안 났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래도 또 보험 들잖아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미리 보험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한날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보험을 드는 것처럼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우리에게 그날 죽음의 날이 어떤 방법으로 올지 몰라도 죽음은 다 여러분요 다 모든 사람이 숙제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니까 죽음을 맞이하자로 좋게 죽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이 강단에 설교하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죽으면 좋은데 집에서 죽지 뭐하러 강단에 죽어. 다 중요한 건 어떤 죽음이 올지 여름에 전화 잘 모르잖아요. 밤새 안녕이라고 한 것처럼 전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래도 밤에 전화 안 오면 그래도 오늘도 우리 성도들 건강히 잘 지냈구나. 또 하루 시작했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미리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으면 손해볼 거 없어요. 아멘.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는 게 무슨 손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천국이 보장이 된다면 여러분 전혀 여러분요 아실 게 없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마치 미국을 가는 것처럼 미국 있다고 믿고 가면 미국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요 천국이 있음을 믿고 믿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이 다음에 늙어서 믿지. 아니 늙어서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대영족이 해가 지는 나라가 될 때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 의사에게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키면 대영족의 절반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죽음 앞에는 그는 단 1초도 연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갔어요. 세계적인 부자였던 카네기 철강왕이지요. 내게 10년만 살게 더해주면 2억 불을 낸다고 해도 주님 부를 때 그는 단 1초도 연장하지 못하고 주님 부르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세계적인 부자인 로펠러 같은 경우 어때요? 뉴욕 시내에 죽은 다음에 관 바깥으로 자기 손을 내놓으라. 그리고 한 바퀴 돌라고 했다고 해요. 제가 가보니까 이 로펠러 재산이 어마어마해. 석유 왕이잖아요. 세계적인 가장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돈 마찬가지 그 돈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간증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거 하나님께 예하니까 빚을 많이 지고 부채가 많고 이제 실패해서 도저히 평생 벌어 갚아도 갚을 길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떤 부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거 다 갚아줄게요. 그리고 수표를 내면서 이것까지 살고 부족하면 내가 사람 채워준다. 그러면 어때요?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 당신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면 어때요? 평생 동안 자기도 고생이고 자식도 고생이고 대대로 어때요? 헤어날 수 없잖아요.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는 여러분 흔히 얘기를 한국말로 똥꼬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돕는다는 주님의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아멘 고맙습니다 하고 빚 갚고 그리고 도와준 도움받아 살아가면 자기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잖아요. 제가 우리 강원도 시골 동네지만 속초에서 약간 떨어졌거든요. 한 5분 정도 가야 되는데 저 뱃사람들 대단해. 고집이 황새 고집이야. 제가 자랄 때는 동네에 교회가 없었어. 근데 그 옆에 동네는 교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면소교도 있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달라. 이 교회 영향을 받아서 하여간 그런지 그 기도해서 그런지 동네 사람들이 좀 순하고 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 동네는 한번 아이 하면 그냥 이게 도저히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똥꼬집이야. 그래가지고 동네가 근데 얼마 전에 내가 갔더니 거기에 이제 저쪽 교회에서 목회할 때 갔더니 이제 이렇게 동사무소를 교회를 빌려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지금은 교회가 감리교서 세워가지고 교회가 잘 목회자가 오고 아이들도 훈련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 모르는 사람들은 고집이 이게 황새 고집이에요. 아니 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다 많고 내가 보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또 모든 사람들 간에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되고 내가 아니면 다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는 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가족 자녀 대대의 복을 받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 만나고 정말 산 동안의 천국 삶처럼 행복한 삶을 살다가 다 천국에서 우리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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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많은 사람들 찬송